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549쪽입니다.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나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가 4월 초까지 또 연장되었습니다. 확산을 방지하고 조금 더 10월 초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확산을 방지하고 또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설교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합니다. 조금 더 분명한 발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남동탄 지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몸 건강은 어떠하셨습니까? 마음 건강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스컴에서 코로나를 강조하고 또 찾아보는 것 흔하면서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바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서 또 토론회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습니다. 상대 주자의 마음을 꺾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낙심하도록 애씁니다. 사탄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낙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심, 그리고 그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고 벗어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탈진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탈진은 몸이 무너지는 것,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병이 듭니다.
아픕니다. 또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탈진이라 합니다. 그러면 낙심은 마음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망가집니다. 모든 것을 할 기력이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탈진보다 낙심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진보다 낙심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 곳, 먼저 가정입니다. 다른 것에 그 무엇에 낙심하기보다 부모님의 한마디에 낙심합니다. 자녀의 행동 하나가에 낙심합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내 자녀라고 험한 말을 너무 쉽게 뱉어냅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무례한 말과 행동이 서슴없이 나옵니다.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무척 조심합니다. 성도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에 스스로 낙심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넘어지고 난 뒤에 생각합니다. 사모는 성도다 생각합니다. 딸도 성도다, 아들도 성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내 아내, 내 자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격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성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놓칠 때마다 자주 실수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 곳은 사역의 현장, 교회요, 또 집과 일터와 사업장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자주 낙심합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사역, 그 가운데서 만나는 낙심은 치명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이 낙심합니다. 사역 가운데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의 현장에서 낙심한 엘리야입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낙심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가서 고합니다. 보고하고 한편으론 고자질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입니다. 엘리야가 18장에 행했던 모든 일들,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여. 엘리야는 이에 맞짱 뜹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합 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바알을 섬긴 바로 당신입니다. 말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아합 왕이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자.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12지파를 대표한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 4통이나 그 도랑에 부었습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제가 행하는 모든 것 주께서 행한 것임을, 주께서 말씀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도랑의 물과 번제물 그리고 방금 쌓아두었던 12개의 돌과 주변의 흙까지 모두 다 태웠습니다.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방금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고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엘리야가 행한 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엘리야는 우리 19장 10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유별하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아합 왕도 엘리야가 행한 일, 엘리야도 자신이 이 일에 특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넘어지는 그 이유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며 헌신한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엎드린 내 모습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속마음으로 그것이 드러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서 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역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먼저 헌신하고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귀한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가 죽으리라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부엘을 세바로 도망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맨 위에 사르밧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갈멜산, 그곳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평야까지 다름질했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가운데에 있는 부엘세바, 지난주 말씀 들었지요? 우리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 지역입니다. 저 경계 지역을 지나 들어가면 이제 네게부 사막입니다. 이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약 160km입니다. 벗어나서 부엘세바로 도망하였습니다. 여차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경계를 떠날 판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형편입니다. 이세벨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에게 벌이 있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세벨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또 한편 다른 형편은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다른 형편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입니다. 조금 전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엘리야 역시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기대되십니까? 이쯤 되면 아합 왕도 무릎 꿇고 이세벨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앞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가 되고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흥의 그 기대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짐승까지도 회개했던 그 은혜,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이스라엘의 형편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도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나의 기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개인적인 바람,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 장애가 됩니다. 기대는 무엇입니까? 기대. 기도하고 대기하는 것. 기대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것, 이것이 기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앞섭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기대가 앞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낙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더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리라. 이제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제 마음속에도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즉각 응답하시리라. 그런 욕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 생각과 기대하는 것조차도 내어드리는 그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4절에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스스로 자가격리입니다. 자가격리.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없지만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장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셨던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외적인 환경과 마음속에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들을 두고 죽기를 구합니다.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이에 맞불 작전을 놓으십니다. 이세벨의 사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가는 길은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율법, 곧 말씀을 받았던 그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람과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호렙산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사명의 길, 또한 그곳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세 사람을 부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사람은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부흥시키고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사엘을 통해, 예후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복을 주시되 지금 나에게, 지금 내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또 원수를 향해서는 하나님 저 괴롭히는 원수 내 눈앞에서 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손에서 이루고 내 손에서 갚기를 원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이렇듯 엘리야가 사역 앞에서 낙심하고 넘어진 이유들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낙심한 엘리야에게 음성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혼자라고 탄식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자주 낙심합니다. 그 낙심의 길에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그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성 들려주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혹 넘어진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이 말씀 앞에 사명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